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신약 6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예배의 시작, 사도신경, 찬양, 대표기도, 설교, 주기도문, 헌금 이런 형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시작이 저는 성경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지 이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일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이걸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서 활동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틀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예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점점 체계화되고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이 예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파가 나눠지면서 형식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예배 형식은 바로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입니다. 예전 성경책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7장은 예수님이 예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내가 그니라 하고 신속하게 제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공간이동, 순간이동을 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도착한 자리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왼쪽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치유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떼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갈릴리 이방 땅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뭔가 감시를 하러 왔겠죠. 와가지고는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왜 지적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떼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이후에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왜 안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되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않잖아 그래요. 아니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지킨다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에 열심히 이 사람들을 보고 난 너희들 모르겠다. 사단의 자식들아 그래버리잖아요. 나중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면서 모세 율법을 한 가지를 들어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이게 뭐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시점에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고르반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의만 채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통칭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건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전부 다 고르반이에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공양을 해야 되는데 공양을 하려고 했는데 내 재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가지고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드려야 되니까. 뭐 이른바 목적 헌금을 내가 내기로 했다 그러면 1년간 쭉 내는 거잖아요. 안 내기에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안 내도 되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잘했다 그래요. 부모님께 안 드리고 교회에 드렸으니까 아주 잘했다. 그럼 부모님은 못 먹고 삽니까? 아들아 나의 생활비는 왜 안 주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고르반을 제가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부모님께서 그 소유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차고 흔들어 채워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일수록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고르반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그거예요.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모님 공경을 안 하면서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너희들의 그런 관습으로 고르반을 행하고 있는 것은 잘한 짓이냐? 어디다 대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죄가 더 크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말도 안 되는 짓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의 관습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의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는 이건 무엇일까요? 자, 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때의 장로랑 지금의 장로 약간의 분위기는 다른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는 교회 행정, 교육, 재정을 총괄하는 어르신,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법들이 대대적으로 입을 통해서 구전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식을 통해서 유전되고 그래서 어느 날 말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뭐 우리가 아는 미드라시나 탈무드가 그런 거예요. 미드라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는 요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쓰죠. 너무나 경건하게. 자, 이런 장로들의 그런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행위법,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즉 율법하고는 관계없고 사람이 만든 행위법이죠. 그럼 이 장로들의 유전은 언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창세 때부터 다 족장 때부터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크게 활성화된 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호적 정리를 싹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특히 신명기에 엄청난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심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로들 다 모아놓고 우리 지키자 이제. 율법을 지키자. 율법이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쫙 해놨더니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딱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돼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목조목 나눠보자.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전화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생활비는 일정량 얼마씩 매달 드리고 이렇게 세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요. 이것이 그때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그러면 오늘의 정결법은 무엇이냐? 팔레스타인은 모래, 바람, 흙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부추가 있어요. 장화가 있어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푸라기는 아닐 테고.
그러면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장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선교여행을 한번 갔더니 얘네들이 드리는 기도원, 성전 뭐라 그러죠? 거기 있는데 그 입구에는 발을 씻는 물들이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전을 지금까지 받고 씻고 있더라고요.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얘네들이. 정말 신기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지금까지 오는데 오늘의 오늘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건 당연한데 지금 우리도 씻잖아요. 너무나 깨끗하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도 씻잖아요. 위생적으로. 근데 얘네들도 씻어야 된다는 거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인터넷 찾아봤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바가 없어서. 왜 배운 바가 없었겠어요?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걔네들이 지켜오던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폐해버린 거죠. 안 해도 된다. 이 장로들의 유전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혔던 거.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예수님은 왜 안식일만 되면 꼭 사고를 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 안식일인데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내는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내가 지내는 것이 안식일이고 내가 안식일이고 나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도 않고 안식일의 근본도 모르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아니다. 율법에 대한 각성을 새롭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와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걸 들어봤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7월 10일 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달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예배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루만 금식을 하면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루만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려야 될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365일에 하루만 하다 보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 좀 많이 하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자. 굉장히 경건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봐봐요. 1년에 한 번만 해라고 정해놓은 게 율법인데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구약 때만 있었고 신약 때만 있었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1900년대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 올 때 버스를 타면 안 된대요. 돈을 내고 타야 되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안에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잖아요. 주일날만 돈을 안 넣고 쓸 수 있게 바꿨대. 매매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승강기가 있는데 주일날은 타면 안 된다. 승강기를 운행하면 안 돼. 직접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승강기도 주일날은 못하게 했다는 정도로.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는 90년대 이전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강제쌍이니 피아노니 드럼이니 이런 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초기 교회 때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복음성가를 누가 불렀어요? 오직 성가만 불렀잖아요. 찬양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 삶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차원에서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르반은 장로들의 유전의 하나입니다. 고르반만 제대로 지키면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합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고르반이 뭐가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급하니까 아들아 당장 내려와라. 그럼 우리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시골에 가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법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부모님께.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대부분 교회를 선택합니다. 빨리 끝내고 가야지. 부모님께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 예배까지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집사들 정도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런데 선임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가대 대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판단을 아예 안 해요. 무조건 교회를 가요, 그냥. 부모님은 놔두고.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고르반 아닙니까? 참 아니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장 9절에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한다고, 안 행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오늘 교회에 내가 교회와 약속한 목적금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통장에 돈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는데 내일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요 생활비하고 요 목적금하고 동일해요. 금액이. 시나리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은 좀 하겠지만 대부분 목적금을 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은 이해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은 좀 늦게 되면 큰일 납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우선시하잖아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우리의 현대 교회 시대에 끌고 가고 있는 고르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고르반이라고 하면 면죄부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는 죄를 지어도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면 죽인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고르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모든 면죄부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 교회를 안 가면 면죄부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긴 겁니까? 면죄부 받죠. 코로나 때 교회 안 가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일정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한적인 허가를 내렸을 때 나는 그 제한적인 허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한 주 쉴 수도 있지. 집에서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꼭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 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자기만의 고르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나라의 법에 반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에도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병사들은 지휘관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임금의 말을 들으라고 나와 있어요. 나라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걸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성실함과 경건함을 나태해진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작년 2월, 3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아직 못 오게 하고 뭐 몇 달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경건하게 드렸잖아요.
정말로 옷 단정하게 입고 깨끗이 씻고 큰 테이블에 앉아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라인 헌금하고, 이게 뭐 한두 달이야 말이죠. 지금 1년 반, 2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TV가 유튜브가 되니까 소파에 앉아서 쭈르륵 앉아서 반바지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어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듣자. 그리고 저 동해바다에 놀러 가자. 우리 예배 드렸잖아. 거룩하잖아. 우리 안 드린 거 아니잖아. 이게 내가 만든 거룩안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건 아니고 거룩안에 의해서 합리화가 된 예배를 드렸고, 근데 몸은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감염되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안 오고, 시골에 부모님이 찾아오라고 해도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서로 감염된다고. 아니, 거기 가면 감염되고 교회에 오면 감염되는데 동해바다로 놀러 가면 감염이 안 되나요? 여기서도 되면 거기서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켜라고 하는 나라법은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건 나라에서 안 막으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나만의 거룩안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똑같은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예배 자체가 나를 예배로 경건하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는 나의 불편한 마음이 자꾸 나를 건드는 거예요. 나만의 거룩안이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 형식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유로우면 밖에서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나 혼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율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거룩안의 행위를 자꾸 수정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린 게 코로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채찍 한두 번 들려고 심판을 내리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 앞에 다 잃었습니까? 예배를 잃고 기도를 잃고 친구들 만나는 걸 잃고 여행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잃었나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빨리 벗어나기 위한 절실한 기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더 깊음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얻은 게 많아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많이 잃었나요? 저는 재산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당장 마스크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내면 판넬들 얼마나 많이 팔았을까요? 방화복, 진단키트,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것은 식당들 문 닫고 못 보이게 했잖아요. 배달 사업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배달원들이 수없이 취직이 됐죠. 배달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는 다 치닥거리 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고 물건만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회용기로 회수도 안 하고. 결정적으로는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든 제약회사,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적자를 내요. 1조 7천억.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냈대요. 모더나 백신을 만들고 나서 28조라는 매출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20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1년 내내 매출이 25조랍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건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건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시켰듯이 혹시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거기까지 해봤어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재정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모든 IT 기술이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확실히 퇴보했죠.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지적을 하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진정한 율법이 나를 모르고 드리는 모든 정결한 예식들은 다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온다면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율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을 설파하고 가셨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다 메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지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대서 교회를 안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그런 고르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왜 너네 교회는 예배 안 드려? 우리 장로님은 교회 나오시는데 나이 70, 80이 된데도 교회 나오시는데 왜 너네 젊은 것들은 안 나와?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오는 줄 알아? 너네 보니까 놀러 다니더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지금 혹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인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들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리고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혹시나 어떤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뭐 도울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미선 집사님께서 어머니 연애를 가는데 예배에 좀 늦겠다고 말씀하니까 당장 가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당장 가라. 저는 그때 솔직히 좀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마치고 가면 되지.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나?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구나. 좀 이렇게 목사님이 명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랑을 완성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서 예배가 완성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완성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